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치하 속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강한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정결하게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해졌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과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으며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으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촉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칭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약의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을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잘나 보인다고 기름 부어주고 못나 보인다고 기름 부어주고 불쌍하니까 기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계만 기름을 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직책, 선지자로서의 직책,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책,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벗어나서 한 가지를 알아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알 때의 7장을 온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많은 것들을 중요시 여겼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 비슷하게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족보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이 계보, 족보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정통성. 이 정통성 때문에 이 계보나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조선 사회에서도 이제 돈 많은 거상이나 부자가 이제 자기는 원래 상놈이나 아니면 천민이었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사장의 족보를 사기는 했죠. 근데 그 돈으로 산 양반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인정을 크게 못 받았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 정통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모든 사회도 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정통 계보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똑똑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멘.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가봅시다. 또 유대인들 입장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사실 그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네, 레위 지파에서도 또 누구만 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은 또 아론의 후손에서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오지 않으셨는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으며 또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이 제사장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레위 사람들의 직통보다, 레위 사람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기에 아론의 족보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걸까요?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캐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요 고대 사회에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재정일치 사회. 네,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보여줘요. 이 재정일치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장 따로 있고 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의 왕이며 살렘 왕이며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의 그리고 살렘 평강, 이것을 보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시절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매우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부모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태어남과 죽음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뭐죠?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언약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취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이 마무리가 되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언약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람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이제 이 아브람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보여주고 있고, 멜기세덱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7장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위대할까요? 왜 성경은 잘 알지도 못하는 멜기세덱이 너무나 잘 나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레위 지파보다 더 위대하다고 나타내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것을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11조. 다시 한 번 더, 이 졸린 이 시간에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11조. 네, 감사합니다. 네,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야 됐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또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또 그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은 누구의 뿌리에서 나왔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말단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의 높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높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쳤냐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그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고대 중운동 사회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11조라는 개념은 성경에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깔려 있었던 문화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11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나에게 왕에게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나에게 높은 자에게, 내가 섬길 자에게 드리는 게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개념은 감사의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는 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 당신이 나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이걸 봐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지 않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1조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축복입니다. 따릅시다. 축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 개념도 그렇고 우리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줄 때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개념으로 따지면 설날 때 자녀들이 어른에게 세배하죠. 그리고 세뱃돈을 자녀들은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자녀에게 덕담해요. 밑에 사람이 어른들에게 덕담하지 않아요. 세배하고 나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올해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강건하세요. 이렇게 덕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것은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레위 지파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많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수명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멘이세요? 영원히 계심으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직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새 것으로 변결된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옛 언약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옛 언약은 사라지고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며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가 만나 그 죄가 소멸해버려서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밧줄을 묶고 갔던 것이죠. 죽으면은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내려고요. 그렇게 한계가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완벽하게 단번에 드리신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너무나 두꺼워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대요. 그 두꺼운 휘장이 그 지진으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야,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다수 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발가벗겨지듯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1대1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주변 환경 군중심리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라고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이것만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회당 앞에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출사표. 이 예수님의 출사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천국문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모든 눌렸던 것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가난한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냥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너희가 갈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야. 너희가 바라보게 될 천국,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하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그 은혜의 해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눌려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믿음을 가지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며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셨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예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다. 믿어라.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해라. 예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천국 소망이 선포되어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세상의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다.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러니 너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여전히 어려움과 낭망에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성취될 것이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되시며 옛 언약은 끝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서 새 소망을 주시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며 새 언약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눌린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게 하시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장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휘장을 찢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